자,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9장을 보고 있는데 히브리서 9장에서 계속 강조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 지금 이 피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언약을 맺을 때 피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피를 가지고 언약을 맺죠. 그래서 옛 언약에도 피가 필요했고 새 언약에도 피가 필요하죠. 그런데 옛 언약에서 흘린 피, 옛 언약 하에서 사용된 짐승의 피는 짐승의 피다 보니까 그 효과가 외적이고 제한적이었다면 새 언약 안에서 드려지는 제사는 우리의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양심까지도 정결하게 하는 완전한 피였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난주에 말씀이었죠. 그래서 그 완전한 피, 우리의 양심을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그 완전한 피를 가지고 있을 때만 하나님과 온전한 교통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하려면 짐승의 피가 아닌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을 가지고 주님과 하나님과 이제 교제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했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도요, 여전히 계속해서 피에 관한 이야기를 하죠. 피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모형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모형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그 모형론인데 지금 우리가 성서를 해석할 때 구약 성경을 해석할 때 종종 쓰는 방법론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저희만 쓴 게 아니고 이 당시에 성서가 기록될 당시에도 이 모형론이라고 하는 방법론을 가지고 성서를 해석했어요. 모형론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대인 실체가 있죠. 그러니까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는데 진짜를 실체라고 하고 가짜를 모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실체를 본따서 모형이 만들어졌죠. 그런데 실체를 본따서 모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는 매우 많은 유사점이 있어요. 유사점. 그러니까 비슷하다는 거죠. 실체와 모형이 비슷해요. 그래서 비슷한 것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모형과 실체의 유사점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유사점을 통해서 뭐를 말하냐면 모형은 불완전하고 한계가 있고 실체는 온전하고 참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식을 이제 모형론이라고 하는데 저자가 이 모형론이라고 하는 방식을 가지고 구약의 제사와 예수님의 제사,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걸 계속 지금 대조시키고 비교하고 있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옛 제사는 지상의 성소와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지상에 있는 성소에서 드려지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사는 천상의 성소에서 드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가 필요하다는 것도 똑같고 성소에서 드려진다는 것도 똑같은데 차이점은 뭐예요? 하나는 진짜인 하늘에서 드려지고 하나는 모형인 가짜인 땅에서 드려진다. 옛 제사장들은요,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스도는 그러나 자신을 제물로 드리죠. 비슷한데 다르다는 거죠. 옛 제사는 끊임없이 반복해서 드렸지만 그리스도의 제사는 단번에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옛 제사와 새 제사, 옛 언약과 새 언약, 실제와 모형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계속 비교하면서 하나는 참 것이고 하나는 가짜다. 이게 계속 설명하는 방식이 이제 모형론입니다. 이런 대조에서 핵심이 되는 게 뭐냐면 단번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단번에. 자, 이 단번에라고 하는 말이 이제 오늘 본문에도 여러 번 등장을 하는데 이 단번에라고 하는 단어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되죠. 자, 먼저 9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을 보시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 말해요. 자,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그러니까 하늘에 진짜 성소가 있었고 그 진짜 성소의 모양을 따라 본을 따라서 모형이 땅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성소가 있고 땅의 성소가 있는데 땅의 성소는 이게 모형이잖아요. 가짜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정결하게 할 때는 효과가 제한적인 짐승의 피로도 정결하게 할 수 있었지만 하늘에 있는 진짜의 것들, 실체인 것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짐승의 피로는 안 된다. 더 좋은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23절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해야 된다. 이 더 좋은 제물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하늘에 있는 것들을 정결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성소, 땅에 있는 사람,
땅에 있는 성물들은 다 땅에 있는 짐승의 피로 정결하게 했어요. 그러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더 좋은 제물인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늘에 있는 그것들, 이 뭘까요? 여러분, 하늘에 있는 것 중에 부정하거나 더럽거나 정결하지 않은 게 있겠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 중에? 그렇지 않죠. 하늘에 있는 것은요, 다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합니다. 그런데 하늘에 있는 그것들을 더 좋은 제물로 다시 정결하게 해야 된다, 거룩하게 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여기서 하늘에 있는 그것들이라는 게 단순히 하늘에 있는 성소만을 말하는 게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뭘까? 한번 추측을 해보는 거죠. 이제 해석을 좀 해봐야 되는데 24절을 한번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않았죠. 요게 23절에 말하 있는 23절 앞부분에 있는 모형이에요. 모형.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 있잖아요. 그 모형을 2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예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릴 때 이 땅에 있는 성소,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디에 들어가셨냐면 하늘로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게 어디겠습니까? 하늘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셨겠죠. 근데 예수님 어디서 죽으셨어요? 땅에서 죽으셨잖아요. 땅에서. 그 땅에서 죽으셨는데 우리 분명히 알잖아요. 예수님이 땅에서 죽으셨는데 땅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보고 말하기를 하늘에 있는 성소로 들어가셨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십자가를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십자가는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땅과 하늘이 맞닿아 있는 그곳이 바로 십자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소 개념으로 말하면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거예요. 하늘 성소에. 그러니까 십자가가 땅과 하늘을 연결시키는 장소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늘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순간 우리는 땅에 살지만 하늘의 사람이거든요.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 십자가를 붙들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나타나죠. 그게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말은 그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 성소에서 자기를 제물로 드리셨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자, 그런 것들을 전제로 할 때 23절에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 도대체 뭘까요?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단순히 하늘에 있는 성소, 하늘에 있는 성막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성막에 들어가게 될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늘에 있는 자들, 그들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놀라운 보혈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해 놓은 그들, 그 선택된 자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늘에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 하늘에 있는 그것,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땅에 살지만 하늘과 연결되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존재가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25절, 26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다른 것들에 필요해서 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단번에 들이셨기 때문에 더 이상 피가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하죠. 재밌는 표현을 해요.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한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만약에 구약의 제사와 똑같은 방식으로 제사를 드려야 된다면 매년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매년마다. 그럴 수 없잖아요. 올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년에 또 죽으셔가야 되고 내후년에 또 죽으셔가야 되고 이렇게 죽으실 필요가 없이 예수님은 단번에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심으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그래서 십자가의 구속을 믿고 그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는 자들은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을 사는 자들이다. 땅에 존재하지만 하늘을 꿈꾸며 하늘의 삶을 사는 자들이다라고 말하는 게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하늘과 맞닿아 있다고 하는 사실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십자가가 서 있는 바로 그 땅이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곳이죠. 우리는 분명 땅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될 때 우리는 하늘을 살고 있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십자가의 사건과 사역에 동참하게 될 때 그것은 우리를 하늘로 연결시키죠.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늘의 사람으로,
땅에 살지만 하늘에 사는 사람으로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저자가 27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자, 26절을 한번 보시면요. 26절 중간에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하고 싶은 얘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이 제물이 돼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게 마치 구약의 제사장들이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과 똑같이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제사는 계속 반복적으로 드렸던 제사라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단번에 드린 제사였어요. 그런데 여기 단번이라고 하는 단어하고요 27절에 나오는 한 번이라고 하는 단어가 동일한 헬라어입니다. 동일한 헬라어. 이 헬라어가 하팍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하팍스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말 성경에 이상하게도 예수님에게는 단번이라고 번역됐고 사람에게는 한 번이라고 번역됐어요. 그래서 다른 단어처럼 느껴지고 뉘앙스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이기 때문에 한 번 죽었어요. 우리도 어떻습니까? 사람이니까 태어나면 다 한 번 죽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단번에 죽으신 사건 때문에 그 십자가를 의지하면 우리가 하늘과 연결돼서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사람으로 삶을 살게 되는데 그 단번에 죽은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고 나서 심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심판이 없었어요. 그 누구도 예수님을 심판할 수가 없었죠. 왜요? 예수님 죄가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단 말이에요? 왜 죽었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은 거지 예수님에게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누구도 심판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이 숙명이에요. 그래서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우리의 죽음의 차이는 예수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죽었는데 예수님에게는 심판이 없고 우리는 죽고 난 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은혜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심판을 받지 않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심판을 받지 않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내가 믿고 의지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단번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그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심판이 있어야 하는데 그 심판을 비껴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게 27절과 28절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하죠.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죽었다는 거예요.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는 것처럼 예수님도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죽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모든 사람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거고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심판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뭐가 없어요?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심판이. 그것을 소망하는 자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28절에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나타나신 이유는 뭡니까? 죽으시기 위해서 나타나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기 위해서. 그런데 두 번째 나타나실 때는 예수님의 첫 번째 죽으심을 통해 정결함을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 그들을 데려가시려고 주님이 다시 나타나신다는 거죠. 여러분, 심판은 죄를 지은 모든 사람에게 숙명입니다. 그 누구도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죠.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단번에 자신을 들으셨고 그 보혈을 믿는 자들은 결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없다는 것이죠.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은혜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기존의 질서를 파괴합니다. 십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기존의 질서가 뭐예요? 죄를 지으면 죽고 죽으면 심판받는다. 이게 기존의 질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기존에 만들어 오신 질서예요. 죄를 지으면 죽고 죽으면 심판받는다.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준 질서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만들어준 질서마저도 십자가는 깨버렸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아주 처참하게 죽이셨기 때문에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고 난 후에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법칙을 하나님이 스스로 깨버리신 거예요. 그게 사망의 권세를 이긴 부활의 법이고, 예수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심판받지 않는, 지옥 갈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는 통로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과 같죠. 그래서 보혈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했고, 또 그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부여했다면 이제 십자가의 보혈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표어가 뭘까요? 십자가를 재현하는 교회입니다. 그럼 십자가를 재현한다고 하는 게 뭘까? 이런 거지 않겠어요? 섬긴다, 사랑한다, 봉사한다, 낮아진다, 겸손한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보여준 모습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갔는데 막 이기주의자들만 있어요. 천국에 갔는데 먹보만 있어요. 천국에 갔는데 이타적이지 않고 자신만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요. 천국일까요? 천국에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십자가가 보여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준 섬김, 사랑, 봉사, 낮아짐, 겸손이 천국에서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는 거죠. 뭘 말하는 겁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는 통로예요. 십자가는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 통로입니다. 맞닿아 있어요.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 설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그 십자가가 내 삶의 중심을 이루고, 그래서 십자가가 원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섬김과 사랑과 봉사와 나다님과 겸손의 삶을 살게 되죠. 그게 곧 뭡니까? 천국의 삶을 미리 사는 겁니다. 천국의 삶을 미리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십자가를 믿고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연습하는 거죠. 이게 신앙인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십자가를 의지할 때만 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만 하늘과 땅을 연결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만 내가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이죠. 계속 얘기하죠.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셨다. 하늘나라에 들어가셨다.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 뭐가 전제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게 전제되어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계속 구약의 제사대도와 대조시켜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표현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천국의 삶을 연습한 자들, 잘 연습한 자들이 주님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가죠.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천국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이고요. 더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이 땅을 넉넉하게 이기며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연습 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랑 같이 천국의 삶을 미리 많이 연습해가지고요, 천국에 갔는데 하나도 안 어색하게, 천국 갔는데 너무 어색해. 나를 위해서만 살았어. 근데 가보니까 옆에 사람들이 다 나를 위해서 안 살고 옆에 사람, 다른 사람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땅에서 나만 위해 살았어. 너무 어색하잖아요. 천국 갔는데 하나도 어색하지 않도록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